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깊게 각성하고 회심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끄시며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 변화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인생도 변화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각성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며 회심은 오류와 죄로 인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를 신성한 삶과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더욱 성령의 도움과 감동을 받아 변화하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각성과 회심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각성과 회심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비적 합일이나 감정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유기적 연결과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역사적인 종교로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를 설명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는 시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표현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종말론적인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세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면과 외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은 종말론적, 교회론적, 그리고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비적 합의를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와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교회와 성령의 영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편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과 깊은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지침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는 유대 전통적인 역사 이해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옛 피조물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옛 피조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창조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이후 인류는 죄로 점철된 역사를 거쳐왔다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계획은 그날이라고 알려진 종말적인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말 심판은 결국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사유를 받아들이고 이를 역사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의 이해를 따르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일어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씻기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동행자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종말론적이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유기적 연결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령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바울의 전도에서 중요한 테마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과 영적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말 희망과 그리스도교의 구원 이론을 융합하여 새로운 희망과 안정성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울은 이전의 유대적 사상과 관행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침으로써 전통적인 종말 심판과 재앙에 대한 기대를 깨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전의 유대적 기준을 고수하였더라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일반인들의 대리자로 삼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를 받아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과거의 자아를 버리며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의 통치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말 심판과 재앙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조와 삶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성과 회심의 본질적 변화는 무엇인가? 각성과 회심의 본질적 변화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성은 자아의 깨달음과 심화된 이해를 얻는 과정을 의미하며 회심은 죄에 대한 후회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구분과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구분은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지 회개와 완전하게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며 믿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동과 별개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는 회개의 결과로 사해집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요한과 사도들은 회개에 대한 요청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한 열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용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생겨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말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이를 인내하고 연단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시련을 견디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견뎌내고 희망을 가지며 환난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개인의 실수나 범죄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적 명분을 실천하다가 받는 핍박과 고초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련을 감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연단되고 덕성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종 시험을 통해 단련시키는 지혜로운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써 이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내며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끝내 환난과 고난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낸 환난과 고난의 끝에는 소망이 있고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인내심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망은 망상이나 허상에 사로잡힌 가짜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 되어야 하며 그런 소망은 우리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화시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사랑의 재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인식되며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현장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합과 일치, 신앙고백, 기쁨, 기적, 신비한 것들, 도덕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이를 통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단순한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시와 증언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떨어지다라는 말은 신앙의 완전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타락한 상태를 회복하는 가능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다 교회에 대해 언급하며 두 교회 모두 회개하고 변화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적 변화를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복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과 동의어로 이해하며 타락한 상태에서 본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요한이 그리스도 자신의 엄한 경고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두 가지 선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게 간다라는 말로 심판자로 내려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제거한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 이 글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과 변화를 강조하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대로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어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서 교회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위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빛은 진정한 신앙과 회개를 따르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참된 길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가치와 도덕적인 원리를 삶에 반영하여 세상을 영향력 있게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성과 핵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유지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에 높은 가치를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성은 소중한 순간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회심은 이러한 상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 변화의 예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계의 열심한 추종자였으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심오한 각성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지며 그를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자기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깊은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광명 지키는 데로 가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 볼 때 본질적 변화는 각성과 회심의 핵심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는 각성과 회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경험을 통해 각성과 회심을 이룰 수 있으며 본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 변화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성과 회심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가진 주제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스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